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좀 넘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을 끝부분에서 교훈하시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것보다 먼저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보이는 성전에 대한 미적 감각도 있지만 부요식도 있겠죠. 어떤 긍지도 있고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 삼아 그렇게 하니까 물론 성전 중심으로 살아온 그들의 역사의식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이고 불행한 그런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언제 이렇게 귀한 성전이 무너지고 근데 무너지려면 어떤 일이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함께 겹쳐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될 것을 제자들은 물론 몰랐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는 3절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4명이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물론 12제자지만은 측근에서 이렇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좀 중요하고 기묘하고 신령한 이야기는 아무나 이제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기에 형제들이 그 요한도 함께 들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정말 사역의 생애를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그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 이제 다른 데 집중해서 기록을 더 많이 한 내용이 확실히 1장부터 그렇고요. 탄생기사도 아예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무 중요한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주님께서 그 예정섭리가 있어서 아주 노년에 밤모섬에 이제 귀양살이 할 때에 그곳에서 이 계시록을 받은 것이 지금 이 종말론 마태복음 여기 24장에 나오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 한 권으로 아예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론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단이나 신앙이 잘못되는 사람들의 유행이 보면은 다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것을 잘못 붙여서 한쪽 귀퉁이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전체 맥락을 읽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거듭 말씀하시고 내용이 또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죠. 구약에 보내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을 담은 거예요. 사복음서가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똑같은 하나님 음성이고 은혜 말씀이고 공의와 사랑의 말씀이지만은 사복음서가 본문이라면 앞에 구약과 신약 사도행전 뒤에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석입니다. 예수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나를 위하여 썼다라고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을 사도행전 이유는 사복음서에 말씀하면서 그 예수가 이분이요 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하신 내용이나 오시고 난 뒤에 복음서 이후의 내용이나 결국 예수를 위한 이야기니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는 신약에서 특별히 굉장히 장수도 많고 범위가 많죠. 그리고 4번이나 거듭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같은 인물에 대해서 4번이나 한 권씩 이렇게 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 한 권으로 그렇게 긴 내용을 이야기했으니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끝을 붙일 때 요한계시록을 붙여서 읽으면은 공간복음서하고 같은 맥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대략 42명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발표된 공식적인 인원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내가 선지자니 자칭 자꾸 선지자 이런 소리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을 자꾸 쓰면 안, 신약의 용어도 아니에요. 직분명도 아니고 한데 자꾸 자기를 뭐 성경 지명이 있는 양, 특별 계시를 받은 양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어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나는 선지자야 선지자 이 소리를 자꾸 하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진짜 대단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게 오른팔이 되는 종교 전체 통합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대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이게 점차 이제 발전해서 결국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난다, 이거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종말에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도 별로 안 읽고 또 기도도 부족하고, 사실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은 공부할 기회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책자들도 많은데 게으르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 타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면 이제 한두 가지만 제가 주로 물어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있다고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사람 반드시. 요행이라는 것은 종교사에서는 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그런 정신적 세계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엄청 나올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외치거나 영향을 끼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꼭 복음 같아요. 꼭 예수 같고 꼭 신령한 것 같다고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꼭 그 복음같이 말하는 이런 이단을
이제 잘 따른다. 이건 사람 본성이 이단적으로 가기가 쉽고, 죄의 소리로 가기 쉽고, 세상적으로 편하게 말해주는 소리를 따르기 쉬운 거예요. 사람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 그게 다 죄가 돼요. 허물을 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만족, 이 세상의 평안, 이것은 끝이 오면 아무런 상도 없고 허무하게 됩니다. 사람은 조금 인내하고 살면 될 것을 좀 더 편하겠다고 물질주의로 그걸 믿고, 그럼 물질이 많으면 다 행복하냐?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충분히 깨달아야. 이 철학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그렇다고요. 천석군은 천가지,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물질로서 사람의 행복을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이다 하고 뭐 이름표를 써다니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꼭 마음에 드는 소리들만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 다른 복음이다 이게. 이렇게 썩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이라면 이미테이션으로 밖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뭐 금반지나 금시계나 금목걸이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빛이 많이 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이런 상품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유리 덮개 아래 빛나는 것들은 전부 다 모조거든요. 그게 더 빛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복음이 듣기에 귀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치도 안 했고, 내가 더 헌신한 적도 없고, 이번 주간 잘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정말 눈물로 흘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좋으련만,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과정 없이? 안 그래요. 구약에도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바치는데, 회개의 마음이 있고 죄를 깨달아야 그때 예물을 받아서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신약시대 때 왜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는 줄 압니까? 그들이 바치고 하는 일들은 밖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고 이래도 마음속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릴 때 제정신이 아니듯이 아주 잘못된 형식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은 정말 양심적인 정신이에요. 양심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정신이 있을 때 진짜 인간의 정신을 가진 거죠. 사실은 그 외에는 허망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이니 철학이니 뭐니 해도 참 뭐 잡생각이에요. 그거는 생명 생자 써서 살 생자 써서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생각은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많은 이단들은 이상하게 비슷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소리 그래도 한 8가지만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2가지나 1가지는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비슷하게 들리는 것과 참말, 참 진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일반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선호를 할 수 있는 죄의 근성이 있으니까 더한 거죠. 말세에 갈수록 인본적인 이런 사람의 인성을 건드리고 문화를 건드리고 생활을 건드리는 소리를 해주면은 아주 쇼킹하고 아주 은혜롭다 그러고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육신과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정말 이제 좀 더 절제하고 이런 경건이 없어지니까 그런 소리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이 가령 어두운 세계에서 조폭이고 뭐 깡패로 이래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럼 깡패들이 원하는 말, 일상의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자체를, 그런 언어 자체를, 그런 이해 자체를 버렸으니까 가까이도 안 하지만 그런 소리를 별로 귀에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때는 뭐 하하호호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대화가 됐지만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그래요.
술 끊기도 참 힘들다고 하는데 술을 정말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 버리면은 술을 마시면은 토해져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예 이해할 수 있어 보면. 그래서 이 반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을 받아들일까 하는 정신세계가 주장한다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듣기가 아주 좋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또 손해를 보고 또 오해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봐야 이제 정신을 차는 건데, 그러지 않도록 늘 항상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겸손해지려면은, 절제를 하려면 애가 써요. 어디 한 방 맞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럴 만한 일에는 좀 나은데, 생생하게 살아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겸손해지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눈물이 안 되면 꼬집더라도 울어라.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말로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생할 때 나는 생생할 놈이 아니야 하고 회개하는 이런 그 운동이 스스로 있어야 나중에 해를 안 받습니다. 하여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치고 축복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여튼 낮춰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19세기부터 들어온 인간의 그 심정을 건드리고 상담하고 무슨 인성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쭉 하면 참 우리를 이해해 주는 말 같다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학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데, 그게 복음인 양, 그렇게 해주는 게 설교인 양, 목회자의 양심인 양, 이까지 가버리고 그 이상이 안 가면, 그 이상은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면 그건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배만 살살살 만져줘 좀 괜찮은 것 같은 덕담으로 끝난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나 세상 종말까지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장사 없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아픔이 와야 돼요. 굉장히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넘기니까 원망을 하고 설교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 이 교회가 속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교회사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경건한 능력의 그 가치를 사모해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좀 절제를 하는, 세속적인 것에는 절제를 하는, 세속적인 것에서 확 와닿으면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터지면 예수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하자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처세예요. 그래서 나는 버리겠다, 예수보다는 돈을 택하겠다, 그런 고민으로 살겠다, 이 사람하고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며 이겨내겠다는 사람하고 길게 보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해요. 반드시. 꼭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참 험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는 처음부터 하는 자녀로 입적이 됐지만은, 양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게 우리 본성이 누구나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은 다른 말로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속성이 있다고. 세상에 속된 그런 성격이 다 있어요. 이것을 자꾸 미화시키고 잘 살아야 좋은 거다, 이거 맞아,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종교적 낭만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 돼야 돼. 사회를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 30개국의 선진국가 중에서 28국가가 기독교 국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지하 단칸방에서 괴로워한다. 안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항상 발전하게 되어 있고,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균등하게 말씀대로 생활을 심으면 말씀에 싹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조금씩이라도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분량대로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명적으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바라볼 때는 그대가 게을러서 그래요. 못 참아서 그랬고, 기도가 부족하고, 뭐, 바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는데, 뭔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때에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 예수는 저렇게 태어났고 저렇게 살고 하지 않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영, 뭐 성령을 받아라 무엇을 받아라 뭔가 캥기고 성경적이지 못한 소리를 하고 성경에도 없는 뭐 영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복음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사상이 완전히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의 말은 될랑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벗어나 있는 그런 복된 그야말로 소리라고 할 때는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농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사약을 먹을 수 없잖아요. 같은 물이라도 같은 약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할 사람은 물을 마셔야지 사약을 물같이 보인다고 약같이 보인다고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보약도 아니고 사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꼭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좋은 목자를 사실 만나야 됩니다. 신학을 정상적으로 하고 체험이 분명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목사의 가정을 봐야 돼요. 또 자식들은 어떻게 컸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깡패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깡패 되지 마세요.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을 행하고 한 사람도 주님이 내치고 구원하시지 않는 종말에 그런 심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이름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면 포괄적이죠. 상당한 그 생활과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이 아닌 걸로 끌고 다닐 때 그 목사는 정상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뭐 기적이다 뭐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달고 다니는 게 능력, 기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도 그런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게 악한 영도 이 역사를 해요. 그 애굽에서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쪽에 술사도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고요. 몇 가지는 따라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걸 가지고서 자세히 또 알고 보면 거짓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타 종교에도 보면 방언하고 타 종교에도 병이 낫는 무량청정정방심하서 원불교 가면은 손을 대놓고 물량청정정방심 무량청정정방심 막 외우면은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 형이 과거에 원불교 좀 다니면서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미혹을 일단 받는다는 거야. 자녀가 안 되게 한다 이 말보다 큰 표적, 그것도 그냥 표적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 대단하다 할 만한 어떤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일반 건전한 목사님이다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꼭 기적만 아니라 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거나 또는 주의 큰 종이거나 해야 이런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어떤 일을 크게 벌리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야, 돈 1억을 가지고 100억짜리를 뭔 일을 할 수 있다. 대단하다. 보통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하여튼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그 능력을 행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가 90%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강단에서 집회를 했단 마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녀도 뭔가 하나님 말은 안 해도 웃고는 있어도 불만이 참 많은데 그 불만의 요소 안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은 깜짝 놀라면서 불만이 해소되네? 이게 얼마나 속화되어 있는 인간이냐고요.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병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평생을 간다. 그래서 그 사람 뭐 했느냐? 집사를 글쎄 봉사 잘한다. 잘한 거예요. 병이 나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내가 봤다고.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지만 병을 꼭 물고 있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영혼이 거룩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동기 마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 지나가면 그림자만 봐도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손에 대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병이 있었어요. 너무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정말 너무 괴로웠어. 왜? 네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너도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잘난 척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다 그랬어. 어떤 분은 뭐 등에 곱사같이 그런 면이 있었다. 키도 좀 작았다. 하여튼 등 쪽에 상당히 어떤 남이 볼 때 보기가 안 좋을 만큼 안 좋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눈 안질이 안 좋아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신이다 하는 쪽까지 뭔가도 사람을 이제 안정을 시키고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자꾸 교만해져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대충 알겠죠? 사도 바울이 굉장한, 우리 생각보다 더 굉장한 분이었어요. 유대 땅 그때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총애를 받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고 그냥 유대 철학과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굉장히 언어도 그렇고 식견이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통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로서. 그러니 아들 이름을 사울로 지을 만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식과 율법적 행위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변화나 받다 하지만은 본성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본래 그 율법적인 그 사고가. 초대교회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뭔가 하면은 뭐 이방인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핍박받는 제사 문제라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된 그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율법주의 소위 그것이 700년 1000년을 거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아예 젖어 있어요. 아예 절어 있다고. 그러니 그게 자꾸 올라오는 다른 교회들 갈라디아 교인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도 그렇고 어디 교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 이것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구원받는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는요 유교 사상이 절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남이 잘못하거나 내가 또 심지어 잘못했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저주를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공자왈 여기에서 유교 사상에서 배운 바 아주 행위규칙에 대해서 너무 엄해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의를 다하는 예의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품을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품보다 더 은혜롭고 그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날 위하여서 죽였다니까요. 대신 그 사랑은 부모도 감당 못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해야지 이거는 하나님 도리가 아닌데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희생시켰다. 이게 신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면 내가 철저히 잘못해서 내가 자살을 하더라도 뭐 내가 속죄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했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세상적인 죄가 연결 바로 됐을 때는 형을 받으세요. 과거에는 사형 언도가 있었는데 사형 받을 때 예수 믿고 죽는 사람 얼굴을 환하게 가지고
죽더라는 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 사람, 그 안에 있던 간수가 박정노님이라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렇게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총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수여하신 그 내용을 막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냉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교황이 들어서서 아니야 내 말대로 해 이러다가 천년을 가다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딱한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교황 당신 말대로 되느냐, 그것이 교회 개혁이었어요. 소위 종교개혁 운동이었거든요. 지금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복잡해진 과학적 세상이지만 과학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가치를 뛰어넘고 뚫고 승리하는 비법이라고 목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법대로 살도록 자꾸 훈련을 하고 격려하고 밀어넣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인간적인 말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수술하러 오는 거예요. 치료하러 오는 거예요. 그건 손을 안 대고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그저 어떤 경우에는 집도를 해서 열어서 안에 잘라내고 꿰매고 다 이래야 큰 대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뭐 그냥 기름이나 살살 바르고 좋은 덕담이나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말세가 되면은 거짓 보험이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능력이 나가면은 무조건 하나님 역사다. 이단들이요, 능력을 행해요. 아무것도 안 행하는데 따라가겠어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해요. 사이비 종파도. 그래, 능력주의는 나가면 공장 능기매라고 포수가 총을 쏘아서 잡거나 화살로 쏘아서 잡거나 꽁을 잡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 가나 어딜 가나 가게가 가면 된다. 정상에는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다. 그래 생각하고 정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이해하면 큰일 나요. 능력이라는 건 다른 종파에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종인의 어쩌네 하지 말라고요. 말세가 되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온 세상을 사실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이 세계를 통째로 정치할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 옆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종교거든요. 종교, 세상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거기에 대표가 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입목을 끌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절하도록 하게 될 건데, 계시록 13장 13절에서 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챙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하면 불이 떨어지고, 성경을 아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엘리야의 불의 선지자를 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런 능력을 한다. 이래서 말세가 되면은 이런 큰 이적을 행하는 이적가가 나타나서 아마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교인들은 거의 다 그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니 또 하나님 이름으로 하니 우리가 저를 따르자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라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 세계적인 통치자가 나타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다면 세속 정치와 협력을 해요. 그래서 세속 정치하는 사람들과 통하게 되어 있고 그 힘을 빌어서 교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힘, 그것은 일반 문화적인 것, 지성적인 것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힘은 정치적인 힘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영원토록 아무리 위계 질서가 조직 사회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만왕의 왕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95편 3절에 대제 여호와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랬어요. 이 왕이라는 말씀은 절대적 지배자의 힘인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법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승행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뭐 순교까지 가고 하더라도 안 따라야 되겠죠. 강요할 때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안정케 하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들이 이제 듣기를 왕이라 하고 하니 너희들이 왕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실수한 거예요. 적어도 정통 유대인으로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듯이 하던 사람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거 벌써 하나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냐면은 사무엘이 마칠 때쯤 돼가지고서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잘못돼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줘서 그전에는 왕의 제도가 없었거든요. 왕의 제도가 두면 그 밑에 이제 하속이 쭉 하니 이제 제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 되면 결국은 인간이 자리 다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하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들 쭉 보면 선지자나 두시지 왕의 제도를 두시지 않았어요. 근데 왕의 제도를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시끄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골치 아프게 되겠다. 그게 잘하면 또 제도 가운데서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제도권 안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국가 위정자가 있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면 세상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나의 영원한 왕은 만왕의 왕 예수 올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스도라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왜 이딴 소리를 했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벌써 마음에 왕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시고요. 세상의 왕은 당신입니다. 하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세속적으로 힘을 더 의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친로마적이었어요. 대제사장이라면 그래도 하나님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 가이사 외에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신앙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세속화되고 우리의 힘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위정자 대통령이야 모든 권세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가족이거나 이러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우니 조심하셔야 되고 입 밖으로 그런 소리를 안 내야 됩니다. 어떤 꼬맹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웃자고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국회의원 될래요. 국회의원 왜 될래? 놀고 먹는 것 같았어요. 이러더라고. 참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 유튜브가 떠돌고 있으면 나라 꼴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대략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만왕의 왕,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그런 신하여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 되어 있었으면 세상에서 교회를 이 지경으로 아주 곤란하게 하고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 직전에 있을 현상의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출현해서 비슷한 복음을 전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정치적인 이런 이슈를 가지고 와서 연합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으로 보일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이 내용을 보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